저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불교계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적을 가지고 과거에는 전부 포교를 하고 또 신도들을 가르치고 스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전부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도들이나 스님들이 한문을 많이 알면 불교가 오히려 권위가 나빠집니까? 낮아집니까? 오히려 한자를 많이 알고 또 거기에 따라서 깊은 뜻을 신도들에게 소개해 준다면 불교의 위상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자 속에 숨어 있는 오묘한 뜻을 신도들에게 가르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한글 존중을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한자 교육 정상화도 하자고 불교계에서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초교리반 2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2년을 다녔는데, 그때 한 번은 스님이 오셔서 한자를 판서하는데 다 못 써요. 틀려요. 필순도 왔다 갔다 해요. 만약 불교계에서 정말 스님이나 신도들에게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시하는 마음으로 가서 즐겁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민벌제는 주발은탕이니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발은탕, 주나라의 발, 은나라의 탕. 근데 주나라보다는 은나라가 역사적으로 앞서는 시대지요. 그렇다면 조민벌제는 은탕 주발이니라.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관습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운자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천자문이 259로 된 사자시, 넉자로 된 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랬다 하는데 저는 그것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좀 이걸 앞뒤를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조자는 불상이 여길 조, 조상할 조, 그러니까 문상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자, 이 조자는 활을 걸어놨다는 그런 뜻입니다. 활을 사용하는 사람이 돌아갔기 때문에 활을 벽에 걸어놓은 모양의 글자가 조자입니다. 조상할 조, 불상이 여길 조.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똑같은데 이것은 속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것은 매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어달조, 매달았다. 그래서 사람 몸에, 이거는 죽음시라고 하는데 사람의 몸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 몸에 매에 달려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남자의 거시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털이 있으면 꼬리미, 물이 있으면 오줌뇨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매달려, 거시기가 매달려 있다. 남자의 거시기가 매달려 있다 하는 그런 뜻이고, 이렇게 쓰면 사람의 몸에 구멍이 생겼어요. 이거는 구멍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는 뭐냐? 사람의 몸에 구멍이 생겼으니까 여자의 거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기 비, 이거는 거시기 초 또는 조라고도 읽습니다. 그래서 한자란 참 재미가 있어요. 잘 안 쓰이는 글자지만은 이런 것을 본다면 꼬리미, 오줌뇨 이런 것까지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민자는 백성민이라고 합니다. 백성민자는 원래 이렇게 된 겁니다. 서예전에 가면 글자 원리를 알고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글자입니다. 이건 뭐냐? 사람이 서 있는데 이것을 눈을 찌르는 도구로서 한쪽 눈을 찔렀다는 그런 뜻이 바로 백성민자입니다. 되게 무서운 글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포로로 잡혀왔다든가 또 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한쪽 눈을 찔려가지고 포로다, 종이다라는 것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어도 얼굴에 표가 나고 또 거리 측정이 잘 안 되니까 불편하겠죠. 그래서 민은 참 무서운 글자인데 중국에서는 인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 중국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인민이라고 합니다. 이는 뭐냐? 지배층. 민은 뭐냐? 피지배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전체가 다 평등한 것 같은데 지배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은 피지배층. 한 번 지배층이 되면 평생 지배층이 되고 피지배층이 되면 평생 힘들게 산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글자 속에 있는데 중국은 민주화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벌자, 벌죄, 이것은 칠벌자라고 합니다. 자, 글자를 보면 사람이지요. 사람이 딱 서가 있습니다. 서서 창을 들고 치러 나아간다는 뜻이죠. 칠벌. 그래서 정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벌. 잘못된 것을 바른 목적을 위하여, 바를 정자, 바른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이 치러 창을 들고 치러 나아간다는 그 뜻이 바로 정벌입니다. 자, 근데 이 자와 비슷한 자가 요 자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자가 되겠습니까? 요것도 사람인입니다. 납작하게 좀 엎드려져 있는 그 사람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엎드려서 뭘 들고 있습니까? 창을 들고 있어요. 이것은 정벌하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워서 엎드려서 창을 들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자리 숫자라고 합니다. 조선조까지만 해도 수자리 살러 간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변방을 지키러 거기에 가서 군역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수자리 살러 가는 겁니다. 죄제자, 죄란 것은 뭡니까? 아닌 것을 벌 주는 게 죄겠지요. 아닌 것을 하는 걸 죄가 되는 겁니다. 아닌 것을 하니까 죄가 돼요. 그런데 위의 것을 우리는 거의 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 써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눈목이 옆으로 누운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넉사라고 하는데 넉사는 절대 아니고 여기서는 눈목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것은 죄 있는 사람은, 잘못을 하는 사람은 그물로 덮어서 잡는다라는 뜻이 담긴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목으로 써버리면 의미가 이상하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제자는 이것은 아닌 것을 그물로 잡아서 처벌한다는 그 뜻까지 담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민벌죄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길 조, 여기서는 죄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 했느냐? 주발과 은탕이 했다는 겁니다. 주발은 누구, 은탕은 누구냐? 요 뒤에 거부터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은은 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상나라, 은나라 같이 역사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나라의 탕임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 이름 탕입니다.
근데 이것이 끓을 탕이지요. 끓는다. 물이 끓는다는 겁니다. 왜 끓을 탕자가 되겠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물이 이것은 변량자입니다. 변량. 물이 햇볕을 받으면 끓게 된다. 그런 뜻이 담긴 글자가 바로 끓을 탕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 이름, 임금 이름에 사용되기 때문에 탕임금 이름 탕, 탕임금 탕 이렇게 새기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변량자라 했습니다. 볕은 어디에 드느냐? 그늘에 언덕에 볕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왼쪽에 있을 때는 이것이 언덕부가 이렇게 생략되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언덕에 햇볕이 들었다. 이것이 변량자, 볕이 들었다. 그러니까 변량자가 되고 언덕에 지금 이제 지금 구름운 이것이 구름운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언덕에 지금 구름이 끼었다. 이래 되니까 이것은 그늘음자가 되죠. 그늘음.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은 햇볕이 있기 때문에 물이 끓는다. 끓을 탕. 예. 은은 성할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할은. 성하다, 왕성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기를 뵌 여자의 몸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뵌 여자의 몸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른쪽에 등굴월문, 부수 이름으로는 등굴월문인데 등굴월문도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갖은 등굴월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부수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자, 이것이 요거는 창수, 몽둥이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날없는 창수, 날없는 창수. 모양은 창같이 안 보이는데 창수, 몽둥이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할은, 애를 뵌 여인을 몽둥이로 지켜준다는 거죠. 몽둥이로 때리는 게 아니고 몽둥이로 지켜준다는 뜻이 바로 은나라 은자입니다. 자, 주자는 두루주자라고 합니다. 두루주. 사방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모든 걸 다 포함한다. 그래서 이 주를 나라 이름으로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역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길할 길자를 적어요. 그래서 두루주자는 길한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에서 봐도 가려가지고 안 보이고 옆으로 봐도 이 길한 것이 안 보인다. 그러면 길한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바짝 낮춰가지고 쳐다봐야지 길한 것이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나라 주. 발자는 무왕의 이름 발자입니다. 필발. 자, 요것만 하면 걸을 발자라고 합니다. 한자 부수에는, 한자에는 발의 뜻이 많습니다. 요게 왼발, 오른발, 걸을 발. 자, 걸어가면서 요거 뭡니까? 활궁. 활을 쏘고 또 요것은 몽둥이 수, 창을
날 없는 창수라고도 했죠. 몽둥이 수. 그러니까 쏠발자는 걸어가면서 활도 쏘고 몽둥이도 던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필발자라고 주로 많이 새깁니다. 필발. 그래서 꽃이 핀다, 발화. 불이 핀다, 발화.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뭐냐? 대부분의 책에서는 백성을, 조민벌죄,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또 죄지은 백성을 벌 준다라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확언합니다. 뭐냐? 백성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누구를 벌 주느냐? 벌죄, 치느냐? 죄를 치느냐? 죄를 주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 하걸, 하걸은 그 다음 왕위를 잇는 탕임금, 은나라의 탕임금이 하걸을 쳐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은나라를 창립하게 됩니다. 은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이 임금이 또 무도하기 때문에 주나라의 발, 이 발이 누구냐? 성은 희갑니다. 희발이라고 하죠. 이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무왕입니다. 무왕이 은나라 마지막 임금, 거림금을 주임금을 치고 바로 주나라를 세웠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천자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새겨야지 정확하냐? 백성을 불쌍히 여긴 탕임금과 희발, 무왕이 나라를 각각 세워가지고 세우는데 누구를? 죄 지은 사람을 벌였다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 걸,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이것을 바로 벌을 줬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죄 지은 백성을 벌 줬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민벌죄는 주발 은탕이니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불쌍히 여기겠죠. 그 다음 그 백성을 괴롭히는 임금, 이 임금을 바로 벌을 줬다 하는 것이 주나라의 발, 은나라의 탕이다. 근데 이것도 은나라가 먼저고 주나라가 뒤에 있는데 이것도 운을 맞추기 위해서 앞뒤를 바꾸었다라고 하는데, 뭐 이것은 뭐 굳어진 사실이니까 그대로 또 뭐 외워도 관계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